할렐루야.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규례입니다. 구체적으로 흉패를 어떤 크기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어떻게 장식을 하고 어떻게 에봇에 부착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이 설명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눈으로 보여주면 금방 설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피부에 얼른 와닿지는 않죠.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이런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이 규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만큼은 우리가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뭐 지난 시간의 말씀에도 나오고. 이 기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기념일 그렇게 이제 하면은 뭔가 기념을 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념을 한다는 것은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 의식을 이제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을 거행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성찬기들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하죠. 깨끗하게.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를 하는데요. 그 위에 이제 예식을 하기 전까지는 그 위에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 덮어 놓는 하얀색 그 포장에 보면 붉은색으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보통은 이제 글씨를 새겨 넣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멋있을까봐 그렇게 장식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다 직접 인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뭐 여러 절기들, 또 예법들, 뭐 의복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그 여러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랑 언약을 체결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럼 언약 관계 다 깨진 거잖아요. 내가 저분이랑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었었지? 이걸 잊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토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물자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고 이렇게 고급진 옷을 입고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까부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격파시켜버렸어. 어쩌면 우리가 더 인원도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어. 이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던 분이고,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던 분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6월절 만찬에 대한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왜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먹어? 라고 물어보기를 기다렸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6월절인데 우리가 오늘 저녁 이렇게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세대들이 다 늙어서 죽게 되더라도 새로 태어난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우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 오늘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의복도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사장의 의복 묵상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옷을 입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속바지를 먼저 입습니다.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바지를 먼저 입고요. 속옷이죠. 그리고 그 위에 반포 속옷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겉옷 안쪽에 입기 때문에 속옷입니다. 그것은 세마포로 만들었고 그것은 거의 흰색이고 보통 발목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소매까지 이렇게 그 손목 있는 데까지 옷이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 옷이 너무 펄럭거리면 제사를 진행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바람이 불어서 뭐 하체가 드러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띠로 그 속옷을 정갈하게 몸에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관 역시 세마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흰색이고요. 거기까지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장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 장식은 단순히 좀 이렇게 하면 이뻐 보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서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속옷 위에, 반포 속옷 위에 겉옷을 입게 했습니다. 겉옷. 속옷과 거의 비슷한데요. 길이가 이제 발목까지 오지 않고 무릎 정도까지 오고요. 소매도 손목까지 오지 않고 중간쯤 옵니다. 어찌 보면 앞치마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청색으로 물들여서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속옷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는 것이죠. 그 겉옷 위에는 에봇이라는 것을 입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 중에 조끼와 비슷하게 생긴 것입니다. 에봇을 딱 입는데 에봇을 만드는 방법은 마치 성막을 만들 때 그 위에 덮개를 사중으로 덮게 되어 있는 그 첫 번째 덮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서 고개를 들면 보이는 그 천정에 해당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천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던 바로 그 방법으로 거기에다가 금실까지 못해서 더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죠. 흰색은 무엇입니까?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죠. 깨끗한 정결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들어간다는 것은 피, 생명, 또 어떤 왕권, 그리고 그 근원이 하늘에서부터 근원을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죠. 거기에 금색 실까지 더해졌다는 것은 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영화롭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성소는 거의 대부분이 금으로 그 기구들과 그 내부를 장식하게 되어 있고요.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로부터 점점점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금 대신 은 대신 놋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더 거룩한 곳이 더
은, 금 이런 것들로 그 기구와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이 그저 깨끗한 세마포수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썼던 것과 달리 좀 더 거룩한 지위 아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금실까지 들어간 에봇을 입도록 해 주신 것이죠. 에봇이 오늘날 우리가 입는 조끼처럼 그렇게 완성된 듯한 모습은 아니고요. 마치 이제 가슴 쪽 천하고 등 쪽 천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앞뒤로 이제 연결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어깨 쪽은 좀 더 넓게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어깨 부분을 어깨바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바지는 이제 금태에다가 넓적하게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좌우에 물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호마노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흉패가 나타납니다.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패이기 때문에 흉패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뼘 크기입니다. 한 뼘 크기인데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 정사각형이죠. 거기에다가 보석 12개를 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한 줄에 보석 3개씩 보석을 이제 물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석도 한 종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12종류의 보석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마다 그 빛깔과 광택이 독특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정말 찬란했을 겁니다. 노란색, 붉은색, 녹색, 푸른색 여러 가지 빛깔이 나는 보석들이 가슴에 이렇게 금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물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보석은 어깨에 있었던 호마노와 비슷하게 각각의 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겨 넣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마노를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어깨바지에 붙였던 그 호마노 장식을 말씀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가슴에 이 흉패를 붙이도록 해라. 이 흉패는 떨어지지 않게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슬처럼 따가지고 그 따은 줄로 이렇게 그 에봇에 단단히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게, 그렇게 이제 고리를 만들고 어디다 달아 매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오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흉패는 에봇과 일체화됩니다. 이걸 분리해서 따로 보관할 일이 없어요. 항상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만든 이 흉패 속에는 돌멩이 2개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흰색은 우림, 또 검은색은 둠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결의 돌이라, 판결의 흉패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약간 좀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본 다음에 흉패에다 손을 넣어서 돌멩이 하나를 꺼냅니다. 근데 흰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은색 돌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옷 에봇 속에 있는 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돌멩이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 돌멩이는 손으로 잡아서 크기라든가 촉감으로는 어느 돌이 흰색이고 검은색인지 구별할 수 없는 돌이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손을 넣어서 딱 꺼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제가 믿습니다라고 보면서 그 빛깔로 하나님의 뜻을 점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유치하다, 점치는 거다, 미신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흉패, 이 에봇에 붙어 있는 이 흉패,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내리는 이것을 누가 잘 사용했는지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것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윗이 말년에는
범죄하고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무성의하게 드릴 때 다윗은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 다윗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윗을 보실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즐겨 살펴보셨고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많은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질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가까이 두기는 했지만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변함이 없는 부분은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지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의 해전이 23차례나 있었는데 크고 작은 23차례 해전 다 이겼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겼어. 그래서 그 기록들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외국에 여러 그 해군 그 사관학교 같은 데서 공부를 하면서 야, 영국의 넬슨 제독에 맞먹는 최고의 해군 제독이다. 그렇게 이제 존경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위대한 것이죠. 지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순신 장군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연승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긴 방법은 무엇이냐? 지 멋대로 작전을 짜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적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투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격해 올라갈까요? 아니면 옆에 매복해 있다가 적들이 지나갈 때 습격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제사장의 에봇에서 돌멩이를 꺼내는 것이죠. 하얀 돌멩이가 나왔습니다. 진격하라는 말씀이군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봐라!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로 말씀하셨다. 저 적들은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우리 나가서 이기자! 해서 진격해 올라가면요. 우리 아군은 사상자는커녕 부상자도 생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진격하라는 명령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매복하라, 진격하지 말아라 라고 응답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리석게 진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오늘은 우리가 적들보다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적들보다 숫자가 많으니 시원하게 진격합시다. 아무리 부하 장수들이 그렇게 간청을 해도 안 돼. 여호와께서 진격하지 말라 그러셨어. 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법대로 따랐던 것이죠. 그 결과 연전연승, 하나님께서 작전을 직접 짜서 지휘를 해주시는데 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응답에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해. 그런데 그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선 그 당시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람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뭔가 응답을 받고 싶은데 제사장이 옆에 없으면 제사장이 어디 있는지를 부하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의 그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옷 위에 입는 그 조끼와 같은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는 항상 흉패가 가슴에 붙어 있고 그 흉패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툼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에봇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수가 적습니다. 주여, 어떡할까요? 진격할까요? 자신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주여 추격할까요? 다시 돌아오길 기다릴까요? 추격하라. 알겠습니다. 추격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발견하고 다 쳐 죽이고 가족들을 살려서 데리고 돌아왔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응답에 기댔던 것이고, 그 응답은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림과 툼밈의 그 판결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림이 이제 긍정적인 답변이에요. 우림이. 그 툼밈은 약간 부정적인 답변을 주실 때는 툼밈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긍정적인 답변을 좋아하잖아요. 어둠보단 빛이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툼밈 교회, 이런 교회는 없어요. 우림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아이가 셋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림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우림. 그 위에는 이레, 뭐 이렇게 성경적인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던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 그러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이 세상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소견으로는 이 세상의 그 물결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그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쓰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행복의 열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나의 선입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 백지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반대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 같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에 패전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입맛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에게 입혀주시는 의복 가운데 흉패 다음으로는 관 위에 쓰는 금패가 있습니다. 금으로 넓적하게 만들어서 띠를 띄어서 이제 이마에 고정을 시키게 해 놓은 것인데요.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요, 화려하기도 하고 한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과 달리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좌우 어깨에 있는 호마노입니다. 한쪽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 6명의 이름을 쓰게 해서 모두 12명의 이름을 쓰게 해서 양쪽 어깨에 달게 했고요. 그리고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과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어찌되었건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이름을 쓰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에 붙이게 되어 있는 금패에 글씨를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여호와요, 좀 성결하세요. 왜 그렇게 요즘에 하나님이 불성결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금패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제사의식을 진행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성결한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금패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금패가 이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바지에는 호마노가 좌우에 있어야 되고요. 가슴에는 항상 흉패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써져 있는 글씨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이고 아론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대표 선수입니다.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개인 한 명만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시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몸을 어느 방향으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해야 됩니까? 서쪽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동서남북의 의미에 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교회에 예배당 그 강단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강단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유독 목사님만큼은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등을 돌려서 성도들에게 등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등에다 두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기도했다, 이쪽 방향으로 기도했다. 어렸을 때 교회 처음 다닐 때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쪽 방향을 봐야 되는 거야?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크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바라보실 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파송된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등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실 때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뿐 아니라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뿐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개인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바로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대에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했고요. 왕이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죠. 자기 개인만을 위한 기도, 자기 개인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 걱정하고 위하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큽니까? 누가 더 크게 기도하는 겁니까?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큰 기도입니다.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도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1인분의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을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 구역을 위해서, 자기가 활동하는 부서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교회가 소속된 노회를 위해서, 자기 노회가 소속된 총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 기도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훨씬 큰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에 이렇게 감동도 안 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기도가 늘 것입니다. 기도가 늘어나면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좀 더 폭넓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것들, 예언하셨던 것들 언제까지 미뤄두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뜻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진행시키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이후에 꿈 중에 솔로몬을 찾으신 하나님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너에게 지혜를 주려고 했어. 네가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지혜를 주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마침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일치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정성을 보았기 때문에, 너의 기도가 진실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주려고 했다. 네가 오래 살기를 원하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려고 했다.
네가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물질의 축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물질의 부유도 장수도 뭐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 덤으로 장수, 부귀영화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은 항목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나에게 주시려는 그것을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건강은 내가 덤으로 주려고 했어. 너 세상 살고 땅 위에 이렇게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잖아. 돈도 주려고 했어. 근데 맨날 건강만 달라고 그러고 돈만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너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근데 성령을 달라고는 하지 않고 맨날 돈 달라고 하고 건강만 달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귀에 어떤 성도가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누구야? 지금 누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성도들을 보시면서 야, 너희 기도가 나의 마음에 합하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겠노라. 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어렵사리 기도해서 뜯어낸 만큼 남는 게 아니고요. 뜻밖의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잔뜩 받는 거,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시는 가운데 그런 뜻밖의 하나님의 복을 또한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